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네,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는 거 아시죠? 저희가 예배 이름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잖아요. 이 종려주일 때 더 뜨겁게 진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뜨겁게 올려드리신 거 맞으시죠? 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호산나 하며 소리 높였던 그 일을 기념해서 우리 종려주일로 지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호산나 하였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호산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종려주일, 제가 그때도 종려주일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기억력이 남다르신 집사님 계시는데요. 작년 종려주일에 초동부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더랬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렇다면 올해 초동부에도 올해 종려주일에 초동부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사실 매주 오고 계세요. 매주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매주 자정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짠.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네,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 닮은 장로님께서 이렇게 친히 입성해 주셨는데요. 참 우리 교회에 예수님 닮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갖고 섭외하느라 이렇게 늘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님 닮았는데 이러면서 지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내년 종려주일 미리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면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서운하지 않도록 이렇게 종려주일 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냥 작은 퍼포먼스가 말씀으로 기억되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오시는 날이구나, 왜 오셨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이러한 것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이 광경은 마치 축제의 현장 같았어요. 초등부도 축제의 현장이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묘사는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의 왕으로 드러내며 더욱 축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의 첫날이자 이제 십자가 고난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며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은 출국 걸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거의 앞둔 상황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를 결정하십니다. 마지막 2-3km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굳이 나귀를 내가 저 2-3km를 앞두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막 힘들다, 이렇게 해서 나귀를 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을 시켜 나귀를 데려오라 하신 이 이유가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 성경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왕의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동안은 막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9절 말씀에 띄워주시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겸손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나귀가 이러한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오전 설교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군마, 아주 화려하고 멋진 말을 막 근엄하게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심으로 일반적인 지도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시면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힘의 과시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일어난 일들과 내가 겸손의 왕으로 계속해서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 되심과, 그러니까 구원자 되심과 겸손의 의미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렇구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예언대로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으면 됐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나귀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리고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할지까지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 저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다 알려주면 순종할 거야? 이렇게 다시 되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다 안다고, 다 이해된다고, 그런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셔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로 볼 때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닥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난산 벳박에, 거기 베다니 근처였거든요. 베다니에 사는 사람,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잘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벳박의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라.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고 거기에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다. 매여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는 나귀를 거기서 풀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하기 쉬운 말씀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종려주일 때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대할 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야? 남의 집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니 이게 왜 말이나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누가 그래서 왜 푸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요, 무게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메인 나귀의 주인, 그 주인은 반문하거나 거부하였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자신의 나귀를 순수히 이렇게 내주는 거죠. 갈수록 이해가 안 되죠? 이 상황을 상상만 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에 주로 번역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 지배자, 사용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퀴리오스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나오는데 다시 번역을 하면 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즉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겉으로는 어떤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진정한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그 주인, 그 정관사가 가리키는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이 세계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주인은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구상에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아직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주인 되심의 범위 안에는 구원을 얻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값으로 너희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귀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의 필요 앞에 내가 쓰겠다, 내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 앞에 순순히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거기까지도 그렇구나, 말씀을 알면 그렇구나. 그런데 내어준 이 나귀가 메인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타셨을까요? 네,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혹시 말 타보셨어요?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말을 타잖아요. 잘 훈련되어 있는 말을 타는데 처음 말을 타면 저는 그 처음 말을 탔을 때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온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말을 타고 내려와서 재밌었어 라기보다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두 너무 힘을 준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짐승을 탔다. 거기다가 잘 깔려 있는 이 대리석 바닥 같은 데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그 길을 짐승을 타고 갔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잘 훈련되어 있는 짐승을 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선택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그저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신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 모습이 마치 나귀를 내어주고 또 나귀가 그곳에 쓰임받는 사건과 좀 비슷한 일들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나귀는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쓰신 나귀는요, 많은 나귀들 중에 선택을 받은 나귀였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며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내가 키우는 저 나귀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순간 그 나귀는 역할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대 땅은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에 먼지가 묻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야에 발을 씻으라고 물을 갖다 주거나 더 큰 대접이 필요한 귀한 사람이 올 때는 직접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길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무언가를 깔아주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나귀는 구유에 매여 있거나 짐을 나르거나 때로는 채찍에 맞았을지 모르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상황에는 나귀는 더 이상 먼지 나는 길이 아닌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을 밟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환영의 축제 가운데를 걸어가게 됩니다. 평범한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셨기에 이 나귀는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나귀였지만 그날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희 초등부에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간식을 저한테 막 이렇게 내미시면서 목사님, 이 간식 쓰임받게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저희 막 너무 멋진 TV도 달려있고 막 이러는데 그전에는 빔 프로젝트로 스크린을 내려야만 했는데 그때는 흔한 그 세탁소 옷걸이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막 길게 펴서 꼬챙이를 하나 만드시고 그거를 막 높이 있는 스크린을 막 내리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쓰임 받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작은 것 하나, 단지 내 작은 힘 하나, 작은 내 힘,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들려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 받았구나,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는 선생님이 뭐 하시면 옆에 가서 쪼르르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오늘 이거 쓰임 받았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작고 평범한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낙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동키라는 이름의 나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통수단을 허락해 주셨는데 진짜 나귀가 아니고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요. 제가 이 자동차를 처음 만나는 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붙잡고 잠깐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어요. 주님이 이 차를 어떻게 어디다 바치라고 하신 건가? 막 이랬는데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를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끔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제 마음 안에 막 욕심도 나는 거예요. 우와, 첫 차가 생겼어 막 이러면서 와, 이 첫 차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더 좋은 차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막 이런 비교도 했었고요.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차 이름은 동키예요. 네, 낙이 이름 동키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탈 때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쓰신다 할 때가 축복입니다. 주께 쓰임 받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쓰임 받지 못하게 할 때는 그것은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을 기억하고 알게 될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알고는 있으나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생각에 가로막혀 있을 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가장 가치 있게 빛납니다. 미국의 신학자 A.W.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이 부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부름입니다. 전능하신 왕이 나를 쓰신다니,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니,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에도 만사 제껴놓고 달려가는데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다니 두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한 걸음을 걷고 나귀처럼 그냥 끌려간 걸지 모르지만,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니라 누가 밀어갖고 했는데요, 막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십니다. 마치 그 나귀가 군중의 환호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닥치고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과격한 표현에 흠칫 놀랐지만 이보다 더 명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바로 우리의 마땅히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의 이 나귀를 데려온 순종의 사건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그리고 이 순종함이 온전하게 되셨고, 이 온전한 순종하심이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 사건, 십자가로 보이신 예수님의 순종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의 주인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신, 먼저 보여주신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고난의 길을 따른다는 것,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를 드리는 자리,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왕의 권리와 권한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주가 쓰시겠다,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화면으로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텐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날마다 깨어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 걷기로 결심하는 시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